남이장군의 전생 이야기. 남이는 이조 세종 무렵의 무신이며 묵과에 급제하여 우대장으로 이시의 난을 평정하고 28세 때 병조판서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조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판사를 지냈으며 문무에 뛰어났던 그였으나 많은 살생을 한 인과로 인해서 자신도 유자광의 모함에 주사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남이는 날 때부터 글을 알고 전생을 아는 신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이의 전생은 전라도 영광지방의 글 읽는 선비로 성은 송씨였다고 합니다. 잠잘 때도 손에 책을 놓지 않는 그는 책에 미친 송서방이라고 불렀으나 40이 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니 집안살림은 말이 아니었고 아내가 남의 집 싹바느질과 품팔이로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이제나 저제나 과거에 급제하기를 기다리는 아내는 정성껏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어느 날도 1년 동안 품팔이와 싹바느질로 모은 나락들을 마당에 널어놓고 품을 팔러가며 혹시 비가 올지 모르니 빛나시 던지거든 나락들을 걷어달라고 부탁하고 나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안 있어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마당에 널어놓았던 벼들은 순식간에 또랑으로 씻겨 내려가고 말끔하게 되었는데도 송서방은 그저 글만 읽고 있었습니다. 바느질 품을 팔면서도 억수 같은 소낙비에 마당에 나락이 어찌 되지 않았을까 쫄밋쫄밋 마음을 졸이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나락이 한 톨도 없는지라 안심을 하고 송서방에게 나락을 어디에다 치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송서방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무슨 나락? 나락이 어디 있는데?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서방이라고 믿고 내가 사는 년이 미친년이지. 무슨 희망을 안고 살 것인가. 결국 송서방의 안악은 집을 떠나고 맙니다. 그것도 모르는 송서방은 그저 책만 읽고 있었으며 저녁이 되어도 아침이 되어도 아내도 먹을 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그 생각도 잠깐이고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으니 창자가 마르고 오장육부가 말라 결국 굶어 죽고 맙니다. 인간은 죽었어도 죽은 줄 모르기에 깨닫지 못하면 하루에도 10,000번 죽고 10,000번 사는 것입니다. 얼마 있자니 동리 사람들이 모여 불쌍한 송서방이 죽었다고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평소 좋아하던 찹쌀떡을 올려놓는데 정신없이 먹다 보니 바짝 마른 자기 몸뚱이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 남산에 가져다 묻고 자기가 보던 책도 다들 나누어 갔는데 별로 서운한 생각도 없고 찹쌀떡이나 한 번 더 먹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어슬렁어슬렁 장터로 나가는데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찹쌀떡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외상으로 몇 개만 먹자고 얘기하는데도 못 들은 척하였습니다. 에라 먹고 보자 하며 실컷 먹고 다음에 갚겠다고 인사를 하였으나 역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먹고 싶은 걸 먹었지만 상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아내 생각이 나서 처가가 있는 충청도 땅을 향해 길을 떴습니다. 어느 만큼 가다 보니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출출하기도 하여 들러보았더니 회감연을 하는데 진수성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먹어도 시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송서방은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고 고방에 가서
잘 익은 밀주까지 한 바가지를 마시다 보니 취기가 올라 어느 방인가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면서 쏴 하는 소리에 눈을 뜨고 둘러보니 웬 예쁜 처녀가 얇은 속옷만 걸치고 요강에 쉬를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풍만한 몸매와 허연 엉덩이가 송소방에 빠진 넋을 또 빼놓고 말았으니 바로 곁에 누워 다시 새근새근 잠을 자는 처녀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모르다가 이것도 인연인데 어디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처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눈을 뜬 처녀는 그만 꽥소리를 지르며 벌러덩 까무러치고만이 제풀에 놀란 송소방은 방 귀퉁이에 숨어서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옆방에 자던 부모들이 뛰어와 까무러친 딸을 깨우는데 깨어난 처녀는 구석에 송소방을 보고 또 기절하고 맙니다. 문 밖으로 도망치고 싶었으나 그녀의 모습에 마음에 끌려 도저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송소방이 보이지 않으나 송소방 귀신이 애착이 붙은 처녀의 눈에는 송소방이 보이는 것이었으니 무당을 불러 구술하고 별짓을 다하였으나 백약이 무익하였습니다. 하루는 스님 3분이 오셔서 경을 읽으시는데 송소방의 불안스러운 마음들이 편안해지며 자신의 처신이 부끄러워지고 글줄 깨나 읽고 수양을 쌓았다는 선비가 할 짓이 아님을 깨닫게 되니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스님들께서 김서방, 박서방, 나중에는 송소방하고 부르시며 애착을 끊어라. 무엇을 애착하고 무엇을 회한한단 말이냐. 아무것도 애착할 것이 없느니라. 너는 이미 세상 인연 다하여 죽음에 이르렀으니 그동안 살았던 인생살이 한판 꿈이었음을 깨달아라. 너를 버티는 뼈대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갔고 너를 움직이던 기운도 한 가닥 바람으로 돌아갔으니 네 가슴에 오르내리던 피와 물은 한 줌 물기로 돌아갔고 네 가슴 따뜻이 데우던 온기 역시 화기로 돌아갔느니라. 부디 미망과 애착에서 벗어나서 네 갈 곳으로 가거라. 무릇 모양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마는 헛된 모양이다.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를 알면 스스로 자유로워지리라. 스님의 간절하신 법문에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송소방은 그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길을 떴습니다. 경기도 여주 땅에 도착했을 때 또 그놈의 떡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어디에선가 떡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따라가 보니 젊은 안악이 장독대에 시루떡을 올려놓고 두 손 모아 빌고 있었습니다. 칠성님, 칠성님, 그저 사내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애지중지 잘 키워 나라의 동량이 되게 하고 이 집 가문을 잇게 하겠습니다. 칠성님, 사내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가만히 듣고 보니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도 지쳤고 한 곳에 정착하려면 이곳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집에 태어나기로 마음을 굳히고 자비한 여인이여 내가 그대의 자식의 노릇을 하리다 라고 합장을 하고 두 내외가 자는 품 안으로 들게 됩니다. 그로부터 안악은 태기가 있어 10달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울음이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귀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살 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지방에다가 입춘대길이라는 부적을 써서 붙이는데
누워있던 아이가 보니 자주 대하던 글이었습니다. 입춘대길이네 하고 큰 소리로 내어 읽으니 아버지가 기겁을 하며 이거 큰일 났군. 왕자와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천재라면 왕손을 꺾고 역적이 된다 하여 삼족을 멸한다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뭐라고 귓속말을 하더니 옆에 있던 큰 맷돌과 다다미돌을 가슴에 올려놓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니 아이는 그만 죽고 맙니다. 아이는 다시 정처 없이 길을 뜨며 생각하기를 이왕에 인도 환생할 거라면 아버지가 대심장부인 큰 대갓집에 태어나리라. 그리고 아는 체 하는 것이 병이니 절대 아는 척도 하지 말며 벙어리가 되리라 결심을 하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다 자식 점지해달라고 떡해놓고 비는 의선군 휘의 집에 탁퇴하게 됩니다. 의선군 댁에선 옥동자를 보니 경사가 났는데 문제는 아이가 울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목이 훤칠하고 기골이 강건하여 아무 이상이 없건만 아이가 7살이 되도록 말을 못하니 식구들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의선군이 친구들과 모여 시회를 하는데 그리 막혀 잠깐 필목을 놓고 바람을 쏘이러 나간 사이 바람을 쏘이고 들어온 의선군은 깜짝 놀랍니다. 막혀서 이어지지 않던 시가 명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뒤 식구들을 불러 누가 했는지를 물었으나 아무도 모른다며 그 방에는 남이 밖에 들어간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려보는 아버지의 눈길에 벌벌 떨며 전생에도 아는 척하다 죽게 됐는데 이번에도 아는 체하다 죽는가 보구나 생각하고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남이는 전생 송소방 시대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남김없이 얘기하기에 이릅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받은 남이는 총명을 발휘하여 17세에 묵과에 급제하고 젊은 나이로 1등 공신 의산군에 보내지며 병조판서에 일어나 28세의 짧은 나이로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일설에는 전쟁터로 출정하던 날 아침에 군대 앞을 젊은 여인이 지나갔다 해서 그 여인의 목을 쳐 죽이니 그 혼이 원기가 돼서 남이를 죽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지 말고 어제를 생각하듯 과거를 생각해보며 과거를 생각하듯 전생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